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2장이 아니라 4장. 자,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감사의 물 10일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벽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교인 온라인 새벽 기도를 10일 동안 나오게 해주시고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11차입니다. 되게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보 같은 사랑과 거룩함.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바보 같은 사랑과 거룩함. 네. 자, 영화배우 숀 펜과 다코타 패닝이 주연했던 이 영화 I am Sam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I am Sam. 이 샘, 아버지 샘은 지능이 7살밖에 안 되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그가 딸 루시를 낳아서 홀로 행복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바보처럼 자신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지적 장애인인 이 아버지 샘의 그 양육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딸 루시가 알게 되었어요. 루시가 생각할 때 자신이 7살을 넘어서 8살 더 똑똑해지면 아버지와 헤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데려가죠. 그때부터 루시는 7살 지능의 아빠를 넘어서 8살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루시는 읽을 수 있지만 아빠가 읽지 못하는 책은 읽지 않기로, 또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알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빠처럼 아무런 편견 없이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 일방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도 아빠처럼 바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원웨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잊어버리기 좋아하시고, 참으시기 좋아하시고,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도 참으시고, 또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없었던 것으로만 아시고, 그리고 이내 잊어버리시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말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토록 바보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기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수없이 많은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잘 아는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환대를 베풉니다. 큰 아들도, 종들도, 또 동네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돌아온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당연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 아들이고 이미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사랑, 질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자존심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시는 바보 같은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 급기야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더욱이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흔쾌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탕자 같은 아들이어도 사랑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찍어놓은 사진들을 가끔씩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들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 잘 안 듣지만 여러분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도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장면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난다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찍어놓은 그 사랑의 시간들을, 사진들을 보시면서
사랑의 눈물을,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보 같은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바보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무엇을 따지거나 우리들처럼 앞뒤를 계산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처럼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분명 세상과 구별된 아름답고 거룩한 이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 영리해졌습니다. 너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바보가 되기보다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하나님도 거절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속아주셨으며 바보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합니다. 신앙도 너무 영리해졌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처럼 바보같이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참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앞뒤 재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우리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면 행복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힘이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랑, 무한정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부어주시는 순도 99.999%의 사랑이 아니라 순도 100%의 사랑,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나의 힘만으로 살려고 애쓰기보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상처 입은 마음, 여러분이 그 마음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속으로 편안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발견합니다. 거룩은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영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리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 바보같이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거룩. 오늘 아무 이유도 묻지 말고 순전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속아주시고 웃어주시고 또 이용당하기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바보같이 한번 행동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기도 제목 1번 하나님 아버지의 바보 같은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도 속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당신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2번 우리를 보시고 하나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하루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체험케 하옵소서. 3번 오늘도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함께 다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